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그 비통함을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와 함께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했어요.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흔쾌히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누리고 있다고 해서 저들을 더 소외시키고 저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고 저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는 참으로 메마른 사회일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호받지 못한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죄에 억눌려 있는 자,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소식을 갖고 위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아주 쪽집게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기에 어느 곳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저들을 향해서 위로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해요. 우린 과연 위로자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마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자인지 위로할 수 없는 자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들과 나눌 수 있는 그 강한, 강력한, 풍성한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로가 이미 내게 경험되어져야 하거든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위로, 그 위로자로 내가 나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의 그 위로 앞에서 정말 위로받고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로,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 진정 위로에 저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위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애통함은 어느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쫓고 있는 쾌락과 돈과 에너지, 열광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좀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긍정의 힘,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4절에서 애통하는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 펜든테스의 원형인 펜데오는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감정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속으로 사귈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 그 가슴이 저며오는 그 슬픔, 그 슬픔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애통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돈을, 혹은 자신이 누려왔던 어떤 지위를, 또 나의 어떤 건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애통해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은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실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으로 인한 그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은 외부의 문제 혹은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에 대한 애통은 이 세상의 불의함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은 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짜인 그 체제의 불의함이 팽배해서 이 분배가 정말 공정하지 못했죠.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앞에서 대항할 힘이 없는 다수의 사람은 그저 살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일부는 분노하며 대항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사회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는 경건한 이들도 일부가 있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3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라고 고백한 이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한 거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자신의 그 민족의 그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그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외쳐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분노하고 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문제를 안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애통함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우리의 애통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핵심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애통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눈물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애통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눈에 들보가 지금 박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바라보고 있니? 그걸 왜 정죄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의 그 들보 있음을 탄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원수되었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로 깊이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애통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그 무능과 죄악을 느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내 삶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참함 앞에서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 높여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나 자신의 그 죄 앞에서의 그 무기력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이러한 진정한 애통은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요. 죄로 인한 절망감,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에서 일어나는 이 애통,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죄의 자각으로 일어나는 애통함이 없다면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만날 듯 하다가도 왜 떨어지는 걸까? 왜 드롭되는 걸까? 이 4절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찾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에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그 상황을 탓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30년) 목회하면서요, 저 이걸 깨달았어요. 이 4절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사 나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슬퍼하는, 자기 처지 슬퍼하는 것들과는 다른 결과를 이 애통함은 우리 가운데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애통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죄 앞에서 나의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그 자괴감,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이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거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 동사 파라글레데손타이는요,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
그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하는 위로가 뭡니까? 욥을 죽이는 위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리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지 위로로 그치지 않아요. 그들 영적 파산의 상태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파라글레데 손타이의 이 시대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위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짧은 이 4절의 말씀이 오늘과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내면의 죄와 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애통하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로 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견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한 자입니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애통해하지 않는 이들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 근심하지 않는 자들,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우리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바친 이 모든 제물들이 자신의 죄를 덮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죄가 덮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게 되죠. 행복합니다. 마냥 웃는 거예요. 난 행복해. 저 속죄제 어린 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 난 깨끗해. 난 괜찮아. 난 거룩해. 하나님과 나는 늘 좋아. 행복한 거죠. 그것은요, 가증한 자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다면 그 어떤 번제와 속죄제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거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회개의 슬픔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단순한 애통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 파탄의 상태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렇게까지 된 것을 참으로 슬퍼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시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탄식하고 탄식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죄에 대해 그 어떤 그 심각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진다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요, 이런 이들에게 애통해야 할 시간이 과연 보장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이런 그 시간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라면 저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데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이 비극.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비극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가장된 행복함을 가지고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그 신앙함.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떠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선포하심으로써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적 성취에 대한 자만을 버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삶인 거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보고 불의한 저 세상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시인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의 원리는요,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너의 그 비참함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 죄악에 억눌려 살아가는 너의 그 처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개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이것을 수단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화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요. 가짜 애통함이 판치는 거예요. 가짜 애통함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짜 애통함.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 수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렇게 보면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려고 배우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점에서 좀 어렵죠. 내가 그냥 흘끼들끼 보면서 배우고 모방하면은 편할 텐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또 불행한 것은 자기가 가짜인 줄 모르고 다 하고 있거든요. 예배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해 주시어서 죄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애통해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위로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함으로 위로받은 이들이 이런 자들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이 설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오합니까? 신실하다고 여겼던 자들 얼마나 많이 낙오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풍성히 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위로받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위선이죠. 가증스러운 거죠.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다가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로 다가가서 저들에게 그 따뜻함의 통로가 되지 못할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종교가 개혁가들에 의해서 개혁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매일매일의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위로를 통해서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새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참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이 죄로 인한 하나님 그 탄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 위로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위선과 그 가증스러움들이 성령 안에서 다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오늘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 파산 상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 속에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애통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서 늘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위로자로서 세상 가운데는 나가 함께 저들을 품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